자,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또박또박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도와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지키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은 엘라자의 아들 빈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몬 아빠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마스가를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엘리와 넬과 실로와 후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맞은편 대장간과 모압 평지를 공격해 모세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주님께로 나아가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조금 까맣게 탔습니다. 조금 컴컴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들이랑 워낙 재밌게 놀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애들이랑 노는 거 워낙 좋아해서 되게 철없는 아빠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 혹시 이제 요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제목이었는데 뭐였습니까? 이제 정권 이양을 했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줘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28장부터 30장까지 쭉 3장에 걸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2장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과 29장은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 다음에 초하루 제사, 그리고 절기 제사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그 절기 제사뿐만 아니라 성회로 모이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속죄제 드리는 방법, 이런 예배에 대한 방법들이 또 한 장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또 3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율법의 나머지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냐면 맹세하는 것과 서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가장의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이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맹세를 했을 경우에는 가장이 그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쭉 나와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 몰래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서원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남편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두면 그 서원과 그러한 맹세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네,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율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은 원수 갚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과연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원수 갚는 게 1번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배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접어놓고 일단 원수부터 갚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게 사실은 사람이 가장 열받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1번, 그 다음이 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그 다음이 예배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들을 쭉 살펴보면 예배가 1순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2순위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3순위예요. 그렇게 순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예배와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잡혀요. 근데 이게 잡히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헤매게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고 쉽게 범죄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이 범죄라는 것은 물론 뭐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쉽게 그렇게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원수 갚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이 오늘 원수 갚는 거는요, 모세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데 요거는 하고 돌아와라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2절에 나오죠. 그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미디안 정벌인데 미디안 왜 정벌하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도대체 미디안이 뭔 잘못을 했어요? 원수라잖아요. 예? 그렇죠. 기억하시죠? 비느하스의 사건, 그 바알부올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미디안 여인과 동침하려고 했던 한 남자와 그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꿰서 죽였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인 거죠. 일명 바알부올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해서 우상숭배에 이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연병이 돌아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죠?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가지고 미디안 여자와 음행한 백성의 지도자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그 연병이 그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어야 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뭐예요? 앞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이랑 어울려서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 음행이 나중에 뭐까지 이어져요? 우상숭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초청을 해서 같이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해요. 그리고 여자들한테 정신이 빼앗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고 뭐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사실 거기에 기록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있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발람 때문이었어요. 발람 때문에, 발람의 꾀로 인해서 그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었던 겁니다.
발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사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발람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앞부분에 보면. 예? 기억하시나요? 발람이 발락에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왜요? 자기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이외에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 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사람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사라져요. 맞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도 그거 살펴봤지만 그 내용 속에서 그럼 발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발락 왕의 초대에 응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가지 마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기어이 꾸역꾸역 가잖아요. 천사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가잖아요. 그리고 괜히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 나 안 갈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니 가거라. 좋아갖고 가잖아요. 그리고는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하죠. 왜요? 이 사람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뭘 얻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돈과 명예를 얻고 싶어 해요. 돈과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데 돈과 명예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때 발락 왕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막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얻고 싶었던 걸 얻지 못했어요. 그 원한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꾀를 낸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사악한 사람이에요. 마치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말하고는 뒤로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켜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심판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위기를 몰고 왔던 전쟁보다 더 나쁜 사람. 전쟁보다 더 나쁜 사람. 자기 뜻을 이루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악한 꾀를 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그 미디안에게 그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은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미디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여러분들 모세가 40세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데가 어디예요? 미디안이에요. 장인이 어디예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자기 와이프는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다 물으십니다.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그 앞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건 누구랑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미디안 여자도 거기에 끼어 있었죠. 그런 거 보면 이 발람은요, 모압의 왕도 꼬드기고 자기 족속들도 꼬드겨서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도 이 미디안 여자들도 같이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일에 동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손대지 마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압은 건들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압의 발락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모압은 건들지 마라 하세요. 그런데 미디안은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그 모든 꾀가 발람에게서 나왔고 그 모든
음행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명령으로 그 미디안을 철저하게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딱 발견할 수 있어요. 보시면 2절을 보면 원수인데 미디안이 누구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지요. 그런데 3절 마지막에 보면 누구의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한 동시에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이 미디안과 발람을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닌 자신의 원수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민족으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미디안과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죄악은 곧 하나님께 행한 죄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께 행하는 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뜨리려고 하나요?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악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고 마귀이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냥 영적인 존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실질적으로는 그쵸,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유혹이 온갖 형태로 세상에서 드러나지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도 틈만 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방팔방이 유혹 천지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범죄하는 자리나 후퇴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과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유혹이 많아서 가끔씩은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정말 목회하기 싫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야, 이거 도저히 나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나 같은 게 뭔 목회를 하겠노 하는 생각.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나 안 할래요 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 부르셔서 저는 오직 목회이기만 준비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저는 교사의 그러니까 응급으로 하면 그냥 교사 자격증을 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고의로 교사 자격증을 안 땄어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따놓으면
언제든지 퇴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하기 싫으면 날라보면 되잖아요. 교사로.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퇴로고 뭐고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아예 신청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대신해서 제 밑에 있던 여학생 하나가 교직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 덕분에. 오직 목회만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목회를 한참 하던 중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야, 나는 진짜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자격이 없다. 네가 뭔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서서 선포한단 말이고, 말씀대로 살도 못하는 아가, 말씀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고 앞에 서갖고 떠들고 제끼고, 그래놓고는 또 뒤에 가서는 또 지을 죄는 다 짓고, 진짜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을, 딴 사람은 몰라요. 그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최 전도사님 너무 잘해요. 최 전도사님 정말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칭찬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제 자신은 제 자신을 알아요. 야, 이건 진짜 아니다. 니는 참 인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날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마귀는요, 그런 거 가지고도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나 그만둘래요? 나 안 할래요? 나 그만두고 싶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마지막에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야, 그 부족한 거 인정해. 너 모자란 거 인정해. 그래, 맞아. 너 죄인이야. 근데 저한테 물으셔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양심상 그건 또 부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건 사랑한다 해야지 되잖아요. 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하나님 나한테 야,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묻는데 아니요, 이건 난 양심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죠. 사랑하기는 해요.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좀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셔요. 내 양을 치라 그러셔요. 그 음성 듣고 사실 다시 시작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자그마한 죄의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좀 잘못해도요,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내가 좀 힘들어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엎드려서 밤새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이요,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새 힘 주세요.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되어 있고 이 세상과 이 마귀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내가 사단 얘기를 하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어색하고 이상하시죠, 지금? 근데 실제로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판의 마지막 때에 의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병드신 것도 본 적이 없고 옥에 갇히신 것도 본 적은 없고 나는 주님께서 굶주리신 거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곧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주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한 가지, 세상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자신을 동일시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행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람의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에 눈멀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 연약하고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을 감아버리고 내 욕심만 채우면 안 돼요. 그렇게 욕심만 채우려다가 실패하고 그 원한으로 하나님 백성 유혹해서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우리 자신도 발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는 발람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1000명씩 해서 12000명을 택하여서 무장을 시키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내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각 지파에서 각출된 이 12000명만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따로 나가요. 누구지요? 예, 비느하스. 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뭐지요? 창과 칼과 활을 들고 나가야지요. 아니면 뭐 돌도끼라도, 아니면 무슨 쇠스랑이라도 들고 나가야 싸울 거 아닙니까? 짝대기라도 들어야죠. 그도 아니면 다윗처럼 물맷돌이라도 들어야죠. 그런데 비느하스는 그런 걸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뭘 들고 나갑니까?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 하나 들고 나갑니다. 싸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이 도구들이 바로 이 전쟁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게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팔을 불면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때에 비느하스로 하여금 그 나팔을 들고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한 무력의 충돌이 아닙니다. 인간들과 인간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친히 함께 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49절 한번 보실래요?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49절 찾으세요. 죄송합니다.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서 한쪽 편이 한 사람도 충나지 않는 전쟁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죠? 2022년 2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2022년 2월 24일 날. 예? 맞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던 날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전쟁의 전문가, 군수의 전문가들은요, 다들 2달이면 그 전쟁 끝난다 그랬어요. 왜요? 러시아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약소국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길어야 2달 갈 거라 그랬어요. 러시아도 그렇게 믿고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습니다. 만 4년이 훨씬 더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비공식 통계로 군인들만 10만 명 넘게 사상자가 났고요. 러시아의 민간인도 7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도요, 전쟁에 들어가면 자기 백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군인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쌍방간에 다 전쟁의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야말로 일방적이고 완벽한 승리죠. 이게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옛날 이 당시의 싸움은요, 여러분들 왜 이소룡 이런 거 자주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이제 철기 초기예요. 아니지, 철기도 아직 안 됐지. 철기 막 됐겠다. 블레셋이 있잖아요, 블레셋.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철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 이전에는 다 뭐예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에 여러분 전쟁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청동기 들고 한 것 같죠? 아니요. 청동기는 워낙 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배자들만 가지는 거고요. 일반 군인들은 다 돌도끼, 짝대기, 물맷돌 이런 거 들고 전쟁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짝대기 들고 12,000명이 우 가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패는 거거든요. 이런 전쟁에서 여러분 한 명도 충나지 않았다. 가능한 일이겠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요? 전쟁은 이스라엘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전쟁의 승패는요, 그들의 무기나 그들의 군인의 수나 군대의 군기나 지휘관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비느하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팔과 성소의 기구들만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겁니다. 후일의 다윗도 이 비느하스와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5개만 딱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셔서, 자신처럼 생각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도 또한 발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 주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듯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